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비길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귀하게 지금 생각되어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어느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저녁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48절부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십시다. 피보다 진한 언약 공동체 가족에 대해서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족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들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최후에 지켜야 될 보루가 바로 가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시고 가장 먼저 세우신 그 공동체가 바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흔히 천국을 가리켜서 가족 안에, 즉 가정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은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 천국을 맛보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사람이 그 자란 성장 배경 가운데에 온전한 건전한 양 부모의 화목한 그 가정 가운데에서 자라지 못한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어렸을 때에 그 부모에게 뭐 많이 맞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다가 좀 심하게 한번 맞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일평생 자기가 나이가 늙어가고 흰머리가 나고 손자를 볼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를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이 됐는데도 자기의 그 아버지를 그렇게 원망하면서 사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분이야말로 참 그의 개인적으로 보자면은 불행한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은 그러한 것들은 능히 이길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짧지만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그의 형제들도 그를 믿지 아니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구절이 그 사실을 대변해 줍니다. 형제들도 믿지 않았어요. 물론 모든 형제들, 그러니까 그 야고보와 가룟이 아닌 그 유다가, 그 유다서의 저자인 유다와 그 다음에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가 예수님의 그 형제이지요. 예. 어머니는 같은데 아버지가 틀리는 것이죠. 아시죠? 무슨 말씀인지? 예. 예수님은 그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인 그 요셉을 통해서 나지 아니하였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같아요. 예. 배다른 형제가 아니라 같은 한 모친에게서 나왔지만은 그러나 부친이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들 이복 동생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복 동생이란 말은 사실 우리 한자식 표현으로 그대로 한다 할지라도 맞지 않죠. 왜? 어머니는 같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인일인지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 형제들이 어머니를
어머니인 그 마리아를 모시고 지금 예수님의 그 사역 현장 가운데로 갑자기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미쳤다고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저 갈릴리 동네로 가서 감금시키려고 한 적도 있었는데 그 형제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오늘 이 사역 현장에 왔어요. 왔을 때에 그들은 어땠을까요? 형제들은 물론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태어나신 그 수태고지부터 천사에게 모든 것들을 다 들었기 때문에 긴가민가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는 그 일거수일투족을 어린 시절부터 다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믿지 않았어요. 왜? 자기하고 똑같은 형인데 맏형일 뿐인데 저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거죠. 저가 어떻게 메시아냐 이거죠. 유대인들의 이 전설에 의하면은 메시아가 오면은 그 메시아는 어디서 오는지를 사람들이 모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형제들은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하고 어렸을 때부터 같이 뒹굴고 싸우고 싸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한 어머니 밑에서 그 가난한 가정 가운데서 그렇게 살았던 이가 어느 날 갑자기 나이가 30이 돼서 혜성같이 나타나가지고 온 나라 사람들이 그 가는 곳마다 막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죽은 자를 살렸다 뭐 별별 소문들이 다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그 형제들의 반응이 당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그렇게 반응하는 것들이 아마 당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가운데 보면 형제들이 특별한 대우를 받을 줄 알고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그 곳에 이 어머니라고 할지라도 들어올 수 있는 스페이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한 그 집에 안에 계시면은 그 주위를 최소 수천 명이 둘러싸고 있는데 누가 거기를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소식만을 전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반응을 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이 아시겠지요.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알려면은 46절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이 한참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습니다. 그러자 41절에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있나이다. 이런 그 메시지를 예수님께 지금 전달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육신을 가진 사람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언약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즉 자연적인 출생만 아는 사람은 아니 하나밖에 없는 세상에 자기의 어머니이고 자기의 동생들인데 그분들이 그것도 가까운 것도 아니고 멀리에서 찾아왔는데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라고 얘기하는 이 모습들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추앙을 받는 이 젊은 랍비, 이 청년 예수께서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왜? 육으로 난 사람은 이러한 말조차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아니 제가 어떻게 두 번째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육으로 태어난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할렐루야. 예. 예수님의 아버지가 그의 언약 공동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곧 우리의 아버지이고 여러분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다고 하면은요, 여러분의 이 제가 제목에 다른 것처럼 물이 피가 물보다 진하다고 했습니까?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여기에다가 딱 대 보면은요, 피보다 훨씬 진한 것이 언약 공동체 가족인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겉으로 봤을 때, 즉 그 형제들이 겉으로 봤을 때에 자기의 같은 어머니의 그 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의 인간으로만 보았습니다. 즉 예수님의 원래 그 오리진을 형제들이 알지를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 정신이 돌았다, 미쳤다, 뭐 바알세불이 들렸다 해서 예수님에게 어떤 그 위력을 가하려고도 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단순한 사람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베이비 지저스로 그 말구육간에서 태어나셨을 때에도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즉 그 말씀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육신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육신을 멸시하셨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마지막 숨을 쉬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도 어땠습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아들아 네 어머니이다, 여자여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11 제자가 다 그렇게 십자가형에 또 순교 당할 때에도 그 아들 하나만 그 아들로 양아들로 삼게 만드는 그 사도 요한만큼은 예수님께서 그의 생명을 자연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 보호해 주신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만한 이런 효자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그 육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같은 피를 받은 그 형제들이라고 할지라도 피가 같지는 않죠. 예. 어머니를 같이 공유한 그 형제들이라고 할지라도 육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왜?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마리아의 그 모태에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라고 말씀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이들이 바로 내 형제들이고 내 어머니이다. 주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언약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그 사람이 진짜로 혈과 육보다도 더 가깝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쩌다가 보니까 이 미국에서 살게 됐죠. 많은 분들은 뭐 가족이 여기에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저처럼 어머니가 한국에 있고 형제들이 한국에 있는 분들이 또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에 같이 한 입을 하고 그냥 한솥밥 먹고 할 때에 그때가
그때 형제가 형제지. 다 크면서 비전이 다르고 인생의 목표가 다르고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다른 형제들끼리 지금 만나면은 옛날과 같은 그런 대화가 여러분 이루어지던가요? 그냥 같이 형제라고 하니까 형제이지 사실은 어떻습니까? 사상이 틀리면은요, 가는 길이 틀리고 컬러가 틀리면 같이 만나도 공통분모가 형성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 이래요. 세상 사람도.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 안에서의 이 언약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진리는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 그러므로 여러분이 혈과 육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보다 사실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 이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서 더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홀히 하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과의 이 거리 디스턴스보다 가족, 내거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아무리 일평생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영으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일는지 몰라도 사실 그의 생각 가운데서는 일평생 살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에 그리스도가 계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한 사람의, 즉 육으로 늘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왜? 아버지의 사랑은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같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같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을 하나님보다 덜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다가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게 꼭 악은 아닐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무엇인가를 더 다른 것이 우위를 점유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허락하고 늘 그 마음 가운데서 살아간다고 하면은요, 분명히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으로는 있죠. 그러나 그 마음의 혼의 영역 가운데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손을 내밀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들을 보라. 이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은 너희가 곧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자, 이 50절 한 절에 있는 이 말씀만을 봐도요,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마리아 숭배, 이 이론은 완전히 사상 누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모친이기 때문에 마리아를 얼마나 높입니까? 그들의 교리로 마리아는 죄가 없다고 그들이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교황이 그리고 추기경 회의에서 그렇게 교황청에서 선언을 하면은 그것이 사실이 됩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갖습니다. 그들 공의회에서 교황과 그리고 추기경 회의에서 결정해서 공포하는 바는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갖는다고 그들은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말하자면 죄가 없는 자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즉 하나님의 모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본문 50절의 말씀 한 구절로 그것도 누가 했습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이냐?
어머니 육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육신의 정을 다 끊어라, 다른 어떤 종교처럼 지금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측면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어머니이다, 내 형제들이다, 내 자매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출생 환경이 좀 불우한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또 아버지나 어머니나 편모스라에서 자랐거나 아니면은 양 부모가 없이 자람으로 말미암아 사랑 결핍증 가운데에 일평생을 시달리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안 된 얘기입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어떤 사람이 그러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제가 저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저의 선택이 아니거든요. 저를 낳아준 그 부모님이 서로 화목했다, 아니면은 불화했다, 아니면은 편부설화에서 자랐다, 사랑을 못 받았다, 그 아이의 잘못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은 일평생 죽을 때까지 그 아픔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진리 안에서 복음을 바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일평생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은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육신의 부모보다 훨씬 더 가까우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아무리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만한 나이 때는 어떻습니까? 부모님은 이미 세상을 떠나셨거나 떠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 관계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부모님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같은 복음 안에,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이별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늘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당신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부모에게서 아무리 버림받은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처가 한 방에 다 치유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만을 바라보면요, 그분의 눈과 한번 아이 컨택만 두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상처가 한 방에 다 치료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왜 모르십니까? 왜 이 사실을 모르고 아픈 가슴을 부여안고 자기는 일평생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심리적으로 세뇌시킨 거기에 여러분 스스로 피해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냐?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우리 육신의 혈과 육보다 훨씬 더 가까운 가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담에도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은 그보다 훨씬 더 진한 말씀입니다. 훨씬 더 우리를 아주 그냥 바인딩 해주는, 절대로 풀어질 수 없는 이 공동체는 이 연합의 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이 사랑의 끈은요, 절대로 풀어질 수가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의 묶음이 아닙니까? 이 사랑 안에 여러분과 제가 다 들어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서 오늘도 이 자리에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지 안 만나 주실지, 내 기도를 들으실지 안 들으실지, 여러분 그런 염려를 우리는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겉에 외모로 보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인종 차별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남녀노소의 유무, 이러한 차별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영으로, 거듭난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컨셉, 이러한 진리의 이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요, 자기 속에 과거에 어떠한 상처가 있든지 그 상처를 능히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것을 갖지 못, 이러한 치유를 받지 못하고 또 그것을 사람하고 부딪힐 적마다, 뭔 일이 있을 적마다 또 그 성질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말씀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과거를 보지 아니하고 우리를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신 거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으십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셨지만 그러나 그는 온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과거가 어떠하였든지 간에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를 받아들이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이 말씀이 믿겨지지 않으면은 주님, 나에게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말씀이 내 가슴에 와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믿어지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할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바로 우리를 이렇게 돕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도록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 마음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내 형제며 모친이며 내 자매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적어도 여러분의 거듭난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육까지도 완전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부족하지요. 부족해서 원하는 것만큼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못난 육신을 보지 않으십니다. 거듭난 우리의 영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의 이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여러분의 어떠한 결핍증이 있습니까? 그 결핍증 그거 그대로 놔두면 병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질병, 육체의 질병의 70-80%가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그 결핍증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주님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오세요. 그러면은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그 따스함을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낫다 말씀하셨어요. 만일에 예수님이 떠나가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면, 그냥 육체 그대로 시공의 그 제약을 받고 계셨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이 미국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껏해야 그냥 한 곳에밖에 동시에 두 곳 이상 계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더 낫다.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분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영원히 함께 있겠다. 예. 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약속을 지금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갈 때에 여러분 이 생각을 꼭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면서 기도로 나아가십시다.